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얼마나 그 안에서 사셨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얼마나 그걸 인정하면서 살았습니까? 한번 돌아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했는지,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살았는지. 때때로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는지요. 그랬을 때 그 기분 어땠습니까? 선한 것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나를 드러내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얘기했던 게 문제가 되어버리고 갈등을 초래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고자 했던 마음으로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선하게 흘러가는 모습들 볼 수 있음을 이 시간 느끼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야기하는 걸 멈추기 바랍니다. 끊어내기 원합니다. 그거여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밤이 나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하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소서. 일이하게 하소서.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되진 않았는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였는데 어느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던 그 삶.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확고해지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들입니까? 말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서 주님한테 예배드리고 주님한테 뭔가 목적이 있나요? 아니면 교제하려고. 교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 특별한 일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그런 것. 특별한 일이죠. 어떤 일들이 기대돼요? 특별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이유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함인가요? 그 의도가 크죠. 네.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목표로 하죠. 아주 좋은 목적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매달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이 세상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 제가 누려야 합니다. 그 귀한 부르짖음, 목적의식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큰 에너지가 되는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느낀 것도 좋고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적어야 돼요. 왜냐면 그냥 안 적고 넘어가면요 나중에 까먹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설교가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어떻게 얘기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고 그런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말씀 선포 시간이 끝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습관처럼 나와가지고 아유 그냥 해왔던 거니까 안 하면은 좀 뭔가 어색하고 좀 체면 안 서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와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들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 이상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까? 이걸 좀 짚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졸려도 좀 정신 차려서 이 시간 내가 생명 살릴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간절히 붙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끝나고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탁 정신 차리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제 체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봐야 돼요. 그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졸려도 깨워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나? 그리고 말씀 선포를 들어야 되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인생을 허락하신 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 내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마음. 내 인생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신다.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한다고요 제 체면 세워주는 거 그게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다 썩어질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듣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저도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때우기식으로도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은혜 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 은혜 아니면 이 내용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거 이렇게 물음표 딱 해놓고 그런 가운데에 말씀을 들으면요 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무엇입니까? 어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구절 뭐예요? 무슨 책이에요? 미가서죠? 미가서 찾고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죠? 네. 대답 안 하시길래 또 다른 데 넣으셨나? 뭐 예언서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예. 저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설교자는요. 근데 설교 예. 네. 너무 어렵게요. 이게 무슨 책이냐고 하면
네. 아 그래서 제가 말 안 했던 그러니까 우리 이거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미가 섭혔으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왜 물어봐요? 근데 편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간다고 하고 10분 이상 지났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슨 책이냐고 말하니까 저는 미가서 처음 봐가지고 대답을 못한 거예요. 몰라서. 제가 막 설명도 안 했는데 이게 그 뭐 예언서고 뭐 율법서고 이거 하여튼 그런 생각 역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고가 방대하신 것 같아요. 네, 미가서죠. 미가는 뭡니까? 사람 이름이죠. 네.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구약 시대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뭐라고요? 선지자. 네. 네. 미가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안과 밖에 문제가 그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나라 밖의 문제를 보면요, 주변국 아수르가 패권국으로 급부상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막 커져가지고 그 일대를 다 침략 통치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사정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나라 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라 전체가 부정부패로 엉망이 되었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우상숭배로 나라의 미래는 어두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안팎으로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내부에 생긴 부정부패, 순결하지 못함,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썩을 대로 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까? 그들의 모습만 생각하면은 진짜 당장이라도 진노를 내리고도 남으셨겠지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요. 누구요?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현재 강대국의 아수르의 침공이 있는 이유는 너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 자기 자랑,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결국에 망해가는 건데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는 모습.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잊어먹는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을 찾게끔 권면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그 위기 속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여서 결국엔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 인간의 그 안목 그것만을 의지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걸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또 지금 위기를 하나님 그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위기는 극복될 줄 믿습니다. 견딜 만한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참 중요해요. 미가 선지자가 전해준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보인 것은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을 아직도 못 내려놓는다. 아직도 부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모습,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하는 그 생각 속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가요. 세상적인 원리로 고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뭐예요? 천천의 순양 보통 드리지 않잖아요. 흠없는 재물 들어가서 그 재물한테 안수하고, 근데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가 물질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뭘 드릴까? 막 내가 내 그 재산 막 드릴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그 재물 막 동물 죽이는 거 좋아해가지고 번제 향기롭게 받으셨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레이기 설교를 통해서.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또 여기에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제사법이 있어요. 뭐예요?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을 드릴까? 이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막 이슬람들 칼 가지고 자기 등 막 찢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엄청 싫어하세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자식을 희생시켜서 제물로 이거 엄청 싫어하세요. 동물 죽이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근데 왜 기뻐하십니까? 자기의 죄를 담당하는, 죄를 회개하는 모습에, 그렇게 해야지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7절의 말씀을 보면 온갖 세상의 그런 방법들이 다 여기 담겨져 있어요. 물량 공세, 물질 만능주의,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 광신주의, 그냥 자기의 뜻, 그걸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혈기로 막 부리는 모습, 절절하게 여기에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세상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먼저 보기 원합니다. 내가 뭐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은혜를 바라보고 내게 생기는 그 도전이 있다면 그때 헌신하는 겁니다. 그냥 내 의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문화에 젖어있는 그 방법대로, 그럼요 하나님 좋아하시는커녕 그냥 그게 이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뜻에 사모하는 마음, 그분이 역사하시면 나는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선행돼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숨쉬는 믿음,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앞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다 보여주셨는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 체면 의식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정의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척하는 거일 뿐이죠. 정의를 행하면 무슨 일인 줄 알 거고요. 인자를 사랑하면 뭐냐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그거 믿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겸손하게는 자기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습대로, 그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묵상해보는 것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아직도 남은 게 있냐? 아직도 세상 잡고 있는 것이 있냐? 아직도 자기 사랑하는 것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하고 오면서 어떤 책을 봤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고 막 가르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래요. 이미 우리는 크신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힘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건 주세요 기도지만 그 차원과는 달라요. 땅의 것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내일터요. 뭐 이거 어차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래요.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서 뭐 좋아진다? 아니에요. 뭐 우리가 경배 안 드려서 뭐 하나님 뭐 안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동의한다고. 동의합니까? 아니 뭐 하나님께 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안 드려도요 하나님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받으려면 그냥 세상 달콤한 거 그거 조금 맛본다고요 그거에 맛들리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구원 받고 마느니 그거는 하나님 소망인 거죠. 그 안에서 나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경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다시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거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더라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우리가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그거 못 입어서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입고 싶은 옷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입어야 하는 옷, 하나님이 주신 입어야 하는 옷, 그거 입을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입고 싶은 옷 그거에만 매달리는 인생은 언젠가 썩어질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지만 입어야 하는 옷 입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바꾸기 싫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 내 지친 이 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로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발버둥 쳤더니 믿는 척만 하고 의지하는 척만 하고 사는데 힘만 듭니다. 그 크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
만족함이 흐를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